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번째 희망 아이디어 설교이고, 희망 아이디어로 창세기부터는 32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발단입니다, 이런 걸 안 하고 해야 고수인데, 그래도 저는 아주 이걸 안 하고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충분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가 발단하고 소제목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소제목만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단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남들과 같아지려는 오래된 불안. 이 소제목 타이틀 아래 우리 발단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서울, 안양, 또 전주에서 3번의 북토크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 손님으로 또 초청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또 멀리 원근각지에 찾아와 주신 많은 참석자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분이 기억에서 매우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책을 18번을 읽었는데 안양에서 질문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많이 읽어본 책은 처음이었는데, 그 책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몇 페이지마다 228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밑줄 동그라미로 모든 게 새카맣습니다. 심지어는 각주까지도 새카맣게 책을 읽었습니다. 저보다 책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저보다 더 나은 저자와 같았습니다. 또 한 분은 서울 북토크에 참여했던 한 여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책을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인즉슨 이 책을 동화로 만든다면,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만든다면 17개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동화로 출판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생소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난해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아마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가장 즐겁고 마치 제게 하나님 주신 놀이터와 같습니다. 설교를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보라고 한다면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임하자마자 조금 하다가 또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얼마 전부터 한국 학교 수업 시간에 제가 동화를 읽어주는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어린이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줬습니다. 제가 동화를 읽어줄 때는 아이들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 중에 3 어린이가 제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양정 3 어린이가 비슷한 또래인데 불꽃 튀는 이 경쟁을 합니다. 여튼 그날의 책 제목은 미운 아기 오리입니다. 미운 아기 오리. 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줬는데,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오리들 틈에서 혼자만 다르게 생긴 미움받던 오리가 나중에는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미운 오리 새끼의 질문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난 왜 남들과 다를까? 난 왜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처럼 섞이지 못할까? 난 왜 자꾸만 혼자인 것 같을까?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내면적인 숨겨진 마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품고 사는, 때론 미운 아기 오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리들과는 달랐습니다.
몸집도 달랐고 색깔도 달랐고 움직임조차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밀려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불행의 이유를 다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꼈고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막바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오리는 실패한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제가 마지막 읽어드리면 길고도 힘든 겨울이 지나갔어요. 어느덧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기지개를 켜며 날개를 푸득거려 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훨훨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연못에는 지난 가을에 보았던 아름다운 백조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연못에 사뿐히 내려앉았죠. 그 순간 미운 아기 오리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물에 비친 것은 못생긴 아기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지요. 이렇게 끝나요. 재밌나요? 이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오리는 실패한 오리도 아니었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조였습니다. 문제는 달랐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은 저주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그 오리에게는 그 백조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가 한 일, 해온 일로 스스로를 늘 봅니다. 나의 생김새로 봅니다. 나의 처지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애시당초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떤 존재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남들처럼 되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 마. 튀지 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라는 일종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너무 다르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ne of them,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안전한 길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정반대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들려줍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얼핏 보면 외롭고 불행한 운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전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홀로 세우셨는가? 오늘 우리는 민수기 23장에 담긴 한 절, 9절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23장은 매우 긴장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장 인접한 민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국가의 민족입니다. 그 모압 왕 이름이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진군해 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백성, 그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제국을 탈출했다는 백성, 그 험한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하며 지나왔다는 그 백성,
그 백성, 자기 땅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백성, 소문만으로도 이 발락 왕은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종교 지도자,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을 돈을 주고 용역을 써서 그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 왕은 돈과 권력과 종교적 힘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꺾고 싶었고 이스라엘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 발락 왕의 눈에 이스라엘은 제거해야 될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한 예언자로 소문난 발람의 입을 붙들었습니다. 발람은 돈도 받고 3차례나 돈을 받고 그렇게 저주하고 싶었고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붙들어서 저주하려던 입술에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문구 중에 한 문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발람의 입보다 발람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바위 위에 올라가니까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발람을 높은 곳에 올라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올라가는데 때론 골짜기, 때론 평지,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집니다. 가까이서 보면 위협으로 보였던 백성인데 멀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이 발람 예언자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바뀌자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축복의 백성으로 바뀌었고 저주의 대상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외롭게 홀로 버려질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될 거란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복사본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애굽의 복사본도 아니고 바벨론의 복사본도 아니고 가나안의 복사본도 아닐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원 오브 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것 중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한국의 동쪽 최북단인 고성에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바로 DMZ 안에 있는 GP가 보이고 저희 평화순례 청소년들도 항상 거기가 목표점입니다. 150km를 걸어서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눈앞에는 외금강, 금강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지만 누구도 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푸른 능선은 아름답지만 아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도 이어져 있고 산줄기도 이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만 끊겨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서 있자 분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철책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금강산의 모습은 마치 홀로 떠 있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세계 제2차 대전은 저 오래 태고적 시대의 일이고 그 이후로 펼쳐진 세계의 질서였던 냉전의 마지막 분단 국가, 냉전의 마지막 잔재,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DMZ고 거기에서 보였던 금강산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작년 안식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돛담배를 타고 멀미를 하면서
갔던 독도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갔던 독도였습니다. 독도는 늘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독자, 섬 도자, 독도. 홀로 떠 있는 외딴 섬, 외로운 섬이 독도입니다. 독도 주변의 존재를, 그 독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안티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약하다는 뜻만 아닙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생존한다는 겁니다. 때로 홀로 있다는 것은 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구약성서 전반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마치 홀로 떠 있는 독도와 같습니다. 애굽이 둘러쌌었고, 아수르가 둘러쌌었고, 바벨론이 둘러쌌었고, 페르시아, 바데 메사라고 불려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둘러싸였고, 헬라 제국, 급기야 예수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둘러싸인 것이 성경의 역사 속 이스라엘입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사방에 둘러쌌습니다. 독도처럼 홀로 있는 백성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고, 망한 적도 있고, 성전이 폭삭 무너져 버린 적도 있고, 세계 이곳저곳으로 추방되어서 흩어진 적, 강제로 이주하여 흩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 5만 가지 만상을 경험했던 이 백성,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것 중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화되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제국에 동화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19세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시대적 각성으로 주이시들이 전부 러시안 주이시, 폴란드 주이시, 저먼 주이시로 유럽의 전역에서 새로운 문화적 풍조가 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을 향했던 혐오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그런 시도 끝에 마주했던 것은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더 끔찍한 혐오로 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이렇게 제국에 동화되려는 시도를 성경에서도 세계사 속에서도 했었고, 하지만 끝내 동화되지 않고 생존했던 역사상 인류의 유일무이한 백성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홀로 세우셨을까? 위기, 세 번째 위기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화는 상처의 치료가 아니다. 그래, 홀로 있는 것, 동화되지 않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그래서 나의 독특함을 유지하는 것, 그 홀로 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 속에 섞이고 싶어 합니다. 묻어가고 싶어 합니다. 다름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름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름을 내게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동화의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피크입니다. 제국에 동화되어 그들의 새로운 문명을 흡수하고 싶어하는 가장 욕망이 치솟는 순간들입니다. 더 안전하려고, 더 환영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다른 민족처럼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전통을 내려놓고 심지어 신앙의 빛을 흐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을 향한 미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것이 늘 새로운 것에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혐오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런 행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화는, 무언가에 유입되어 그들과 같아지려는 동화는 반유대주의의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린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혐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그들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닌 척 가장한 당신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존중은, 무언가를 향한 존중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정체성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민자로 여기 독특한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는데 주류 사회로 편입하려고 하는 거에 이 주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 사회는, 주류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오늘날 교회 위기도 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비슷해지면 더 환영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팽배했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편을 줄 요소들을 감소시키면 세상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냄새를 조금 감춰보면 더 세련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을 때 세상은 교회의 생명의 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은 왜 교회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감춘다면 누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소금 맛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이 땅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향해 혐오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고와 독도, 이 모든 것들은 따로 홀로 떨어져 있고 무언가의 독특한 시선을, 때로는 혐오나 미움을, 편견과 질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독특함을 상실하고 지워버리고 편입하고 동화되고 유입하려는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동화의 유혹입니까? 나는 좀 더 환영받으려고 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독특함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제자도라는 건 우리는 가장 독도스러워야 합니다. 홀로 독특하게 떠있는 독도 같아야 합니다. 환영받으려고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아야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독특함을 숨기지 않으려고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절정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름의 존엄으로 세상을 축복하신다. 네. 하나님은 다름의 존엄으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홀로 떼어 놓았을까요? 왜 그들만 홀로 떠 있게 했을까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를 향해 특별히 떼어놓고 너를 선택하는 목적은 네가 공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착해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윤리적이고 네가 우월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의 존엄을 가르치려고, 다름의 존엄을 열방에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획일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창조의 기사에도 하나님은 꽃도 다르게, 별도 다르게, 나무도 다르게, 사람도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전부 죄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자신의 풍성하심을, 자신의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하심을 다양성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다름은 존엄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에 편견이라고 하는 주사를 집어넣어서 그 다름을 부끄러움의 차별의 대상,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름을 부끄러움이 아니고 존엄의 대상임을, 존엄의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특함은 열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선민의식의 특권이 아닌 사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자기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의 프리빌리지, 특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명입니다. 구별은 우월감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입니다. 독특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여의 통로입니다. 내가 독특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구별하신 독도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오브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름은 열방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구별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살리려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 다름은 현재 이스라엘처럼 나와 다른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다름을 무언가를 정죄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걸 정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미국의 18세기가 피부색으로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기 위한 다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름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다름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가져가기 위한 다름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이루기 위한 다름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기 위한 다름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가져가기 위한 다름입니다. 평화순례 3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DMZ 152억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미국 애시당초 이 행사 전에 미국 목사들 참여 목표는 제게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한 명 한 명 이유 각각의 이유가 있어 줄더니 마지막 전주에는 입양한 자녀가 그날 오는 날이라고 한 명이 또 줄었습니다. 저를 빼고 3명이 참여했습니다. 3명은 리버사이드 교회, 이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 흑인 여성 담임 목사님이고, 남부 모리비안 교단의 지도자인 젊은 30대 중반의 백인 남성 목사이고, 그리고 UMC 감리교단의 아시안 중국계 미국인인 아시안 남성 목사였습니다. 흑인 여성, 백인 남성, 아시아계 남성 전부 다 다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는 침례 교단, UCC 교단 두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에드리안이라는 흑인 여성 목사는 저희와 같은 미국 장로교회 우리가 속한 뉴욕 노회의 멤버입니다. 침례 교단,
UCC 교단, 미국 장로교단, 그리고 모라비안 교단, 그리고 감리교, 각기 다른 교단의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80년간 분단된 그 조국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평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 평화 순례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교단의 목회자들이 함께 걸으며 다름이 결코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그 다름이 평화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영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배움을 가졌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이 에드리안 목사님은 엄청난 자기 인생의 커다란 교육의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다르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들보다 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고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상처 앞에 서라고 부르셨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사람 곁에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남들이 침묵하는 그 자리에 기쁜 소식인 복음을 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름은 모든 것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존엄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독특한 이유입니다. 결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너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 독특함으로 축복하라.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백조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오리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맞추느라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단편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 이 독특함으로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여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나답게 부르셨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뉴욕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복사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흉내내다간 늘 열등감에 휩싸여 있고 늘 남의 떡만 크게 보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신 눈물이 있고 우리에게만 맡기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에게만 맡기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민자를 품어왔던 시간도 있고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발걸음도 있고 약한 자의 편에 서려고 했던 몸부림도 있고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영성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특함으로 이 도시를, 이 뉴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독특한 십자가,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십자가의 강단입니다. 강단 십자가입니다. 빛의 십자가입니다.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에 빛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교회 땅에서 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과 하늘과 연결되어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빛의 십자가, 독특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 독특한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린 이 신앙의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독특한 우리만의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기신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 시키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 독특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화살촉처럼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값진 시간에 나에게 맡겨진 이 독특한 미션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다른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처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분열 앞에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독특함으로 세상에 기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23장 이 구절은 고립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저주일 뻔했습니다. 내 인생도 그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랬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민수기 23장 9절은 고립의 저주가 아니라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우월감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명의 선언입니다. 나의 독특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들처럼 되려고 애쓰지 맙시다. 세상의 복사본이 되려고 애쓰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월했다가, 그것 때문에 열등했다가, 그것 때문에 우울했다가,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하여 누군가를 배제하는 악순환을 중단합시다.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우리 교회는 백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으로 살아갑시다. 그 독특함으로, 그 맡겨진 사명으로 세상에 기여합시다. 우리의 다름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희망을 외칩시다. 우리의 구별됨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독특함으로 기여합시다.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일정과 계획, 그 독특함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